잘 지냈습니까? 우리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예배로 왔습니다. 지영사님은 일주일 동안 계속 야간한다고 못 왔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일이 많은 것도 좋은 건데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시원하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도록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이제 2025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저를 빚어 주십시오. 이제 몇 주 안 남았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빚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빚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상황은 여러 가지 사람이 일하세요. 나한테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지만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길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이라 저를 좀 빚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오늘 저를 하나님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십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도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을 체험케 도와주시고, 말씀을 얻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임하게 도와주시고,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이 생명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깊이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어둠과 감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인간관계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 안에서 온전함을 가진 한 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 저희를 기쁘게 이 밤 흠양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성삼일 성으로 돌봐 주시고 그러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2025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 빚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한 분 한 분 보내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하며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이 밤을 덮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스스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속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네. 붙들기 원합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 함께 후에 우리 모두 축복했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우리 할 수 주님께 있는 영광 가장 큰 할렐루야 소리로 다시 한번 4절입니다. 백성 천국에서도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때 우리의 모든 교회는 승리케 될 것입니다. 네. 기뻐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한번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수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장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힘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아멘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네, 전능의 왕 함께하시네. 아멘. 승리케 될 것입니다. 아멘. 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영광 받소서.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주님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강하신 그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약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 성령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괴롭된 말씀 힘이 있어서 실루여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공동기도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이령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생각을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된 회개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에 계시는 성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은 돌봐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 변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밀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사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5년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삶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13장 4절부터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알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브로의 전도 여행. 구브로의 전도 여행.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생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2명을 세우셨어요.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세웠어요. 그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과 바나바, 그렇죠. 이 2명과 함께 수행원 요한이 같이 해서 3명이 팀이 돼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구브로섬, 키프로스 구브로섬에 가서 어디요? 살라미안고에 내렸죠. 그렇죠?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서 내려오면 실루기아, 저기서 이제 항구에 항구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섬, 구브로 있죠. 구브로섬에 있는 살라미에 내려가지고 쭉 이제 섬을 쭉 나서 어디까지 오면 바보 있지, 바보. 응. 바보라는 섬까지 오는 거예요. 그는 파퍼스인데 여기는 우리 성경은 바보라고 그래. 바보. 이게 바보섬. 그래서 바보 항구가 있는. 그래서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6절이죠. 자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렇죠?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어디요? 바보니까 살람미에서 쭉 섬을 가운데로 지나갔고 어디요? 바보 항구. 그러니까 아까 살람미도 항구고 이 바보도 항구예요. 항구인데 이쪽은 아까 실루기아에서 왔던 항구는 살람미고 이제 쭉 섬을 지나가지고 이제 바보까지 온 거예요. 바보 항구가 있는 바보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배 타고 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 바예수라는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선교제를 가든지 선교사가 어떤 사람을 만났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답이. 제일 먼저 누굴 만났냐?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무슨 사건과 부딪히냐? 그러니까 선교제에 가게 되면 다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사람막 약하니 귀신이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면 누굴 만나냐? 이 바예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마술사. 외국 같으면 주술사가 많아요. 주술사. 그 땅을 지배하는 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무슨 사건을 부딪히느냐? 전형적인 모델이 오늘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자, 선교지에 가면 무당을 만나게 됩니다. 뭘 만나요? 무당. 여러분, 어느 나라나 무당이 있어요.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는 무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토속 신앙이죠. 전통적인 종교. 즉,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도 마찬가지 성남 지역들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여러분 얼마나 정신병자가 많습니까? 이 지역에. 그 윤선 집사님이 새벽예배 2번 왔잖아요. 그럼 새벽예배를 못 온다 할 건 원래. 그 위에 동네는 밤 5시가 돼도 술 먹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그때 술 먹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저 위에 오거리 위에는 더 심각하게 술 취해갖고 막 너부러져 있고 이게 보이지 않지만 다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선교지에 가면 무당을 만나는 거예요. 무당. 이 무당은 다른 말로 그 토속 신앙, 정통적인 종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천주교가 들어왔지만 어떤 상태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제일 이런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무당이에요. 따라서 무당,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여러분 불교도 예? 이 무속신앙에 잡혀 먹어버린 거예요. 예? 유교도 마찬가지죠. 유교도 잡혀 먹고 심지어는 기독교도.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기독교가 기복주의. 이게 다 뭐예요? 기복주의가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도 이 무당한테 잡혀먹고 유교도 무당한테 잡혀먹고 천주교도 말할 건 없고 여러분 기독교 주사도 지금 뭐예요? 무속화되죠. 무속화. 기복주의. 신앙이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무당이 있는 거예요. 외국 같은 여러분 주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사람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이 주술사하고 싸우는데 보통 이들은 엄청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보통 맞는 게 아니에요. 네? 이들은 정말 그 공동묘지 같은 데 가서 살면서 거기서 훈련하면서 거기서 뭐 피를 먹고 이렇게 훈련해요. 하여튼 주술사들 보면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당은 좀 그런 건 덜한데 실제 외국의 주술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주술사들이 엄청나게 애들은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귀신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가지고 악한 영으로부터 많은 또 능력을 행해요. 병도 고치고 또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실제 또 사람도 이제 저주하면 죽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만나냐? 이 무당을 만나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6절에 보니까 이 성사들이 누굴 만납니까? 바보에서 바예수. 그럼 바예수가 뭐예요? 바예수는 거기 선지자를 만났다 했죠? 자, 바예수. 자, 이 바예수는 바는 뭐냐면 아들이야, 아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건 시몬.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바요나가 뭐냐면 요한의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 이름이 원래. 예수님 이름을 바꿔줬죠? 뭘로요? 게바로. 베드로로 반석으로. 원래 이름은 뭐냐? 시몬이에요. 시몬. 바요나 시몬아. 그래서 바요나가 뭐예요? 요나의 요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의 아버지는 요나란 말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예스는 뭐냐?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마술사가 유대인의 거짓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바예스다.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단 말이에요. 왜 믿어요?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래서 선교제 가면 이런 무당을 먼저 만나요. 박수무당. 이런 무당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은 영적 세계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강력한 예수님의 권세가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박할 때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먼저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바예수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귀신이, 그 무당이.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까 뭐예요?
그런 무당을 만나고,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바예수는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무당 세계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근데 어둠인데 빛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행 13장 7절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렇죠? 보여?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누가 아까 바예수,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가 결국 뭐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하고 함께 했어요. 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누구예요? 지금요? 이 바예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 이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도 뭐예요? 거기에 전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 무당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무당. 뭐 진검법사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거 많아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왕들이 거의 뭐예요? 불교의 무슨 뭐 대사 이런 사람들을 한 명씩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정책을 좀 필요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맞다 그러면 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용산으로 옮긴 것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했다고. 즉 뭐냐면 이런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도 지금 뭐예요? 이 바예수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말씀과 같이 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총독은 이 당시에 로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원로나 아니면 황제가 이 총독을 임명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은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데리고 다녀요? 지금요? 이 바예수라는 이 무당을 데리고 다니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자기는 잘 모르니까 그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걸 통해서 듣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많은 경우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불교의 무슨 대사 아니면 어떤 도사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뭐예요? 조언을 들어가지고 정책이 너무 많았어요. 현직 대통령도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또 유명한 또 큰 여러분 대기업 있죠?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을 끼고 정치하고 무당을 끼고 사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온통 뭡니까? 이 영적 세계를 지옥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무당들 하나씩 있어요. 그 안에. 기업 안 자체에.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오늘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봐갖고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뭐가요?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요, 이 바예수도, 서기오 바울도, 총독인 서기오 바울도 지금요, 누구? 이 바예수.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엘르마, 좀 나오는데 엘르마, 그 마술사가 엘르마 뜻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지금 정책을 폈는데, 자, 이 다행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쉽게 듣게 놔둘까요? 악한 영이 절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같은 무당이나 전통 세력은 언제나 옵니까? 복음 세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 전통 세력 그리고 이 무당 세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은혜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계에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이 잘 받아지는 사람은 복된 거예요.
짠 생각이 들고 졸리고 이 사람 뭔가 영적으로 좀 방해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고 막 생명으로 임하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복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짠 생각이 들고 또 이해도 안 가고 또 잠도 오고. 왜요? 못 듣더라. 방해하는 거라면 여러분. 자, 8절 보시면 나오죠? 13장 8절. 넘기셔서. 자, 시작.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왜 그들을 뭐예요?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누가 할까요? 아까 그 바예스라는 사람은 결국 뭐냐면 마술사거든요. 마술사. 엘르마라는 뜻이 뭐예요? 마술사라는 뜻이 마술사. 마술사는 다른 말로 주술사, 마술사, 무당, 박수무당 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 믿게 되면 자기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아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귀신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이 서기오 바울은 뭐예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근데 그걸 못 듣도록 뭐예요 지금요? 이 엘르마가 막는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런 방해 세력은 여기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정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잘 못 믿도록 환경을 통해 막는 거예요. 사람 통해 막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세력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믿지 않는 집에 여성분들이 시집 가가지고 식구들 전도하려는데 그러면 주변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난리가 나죠. 그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 전도가. 왜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봅시다. 자,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씨는 뭡니까?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한 영들. 한마디로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 환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지금 사도 바울, 이 사울과 지금 바나바와 요한이 지금 바보 섬에서 전도할 때, 바보 항구에서 전도할 때 누굴 만나요? 엘르마, 바예스, 유대인의 거기 선지자인 마술사 엘르마를 만나죠. 이게 뭐 지금 벌써 어둠이 덮여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도 사람 끊임없이 옵니까? 이렇게 어둠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지배하면서 이 땅은 누가 지배해요?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온통 세상은 뭡니까? 나가면 죄의 질 투성이잖아요. 죄의 질 수밖에 없게. 네. 못 느끼세요? 모든 게 다 유혹 아니에요? 네? 모든 환경이 다 뭐예요? 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소시다. 그렇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안에 있는 악영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새벽에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새벽 말씀을 좀 반복을 할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은 보이지 않지만 사단마귀 악한 영의 세상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임할 수 있어요? 답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온통 세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미움, 분노, 끝없는 투쟁, 온통 비난, 비판, 물고 죽이는 약육강식. 온통 여러분 서로가 물고 먹고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서로가 보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미움은 여러분 안에 모든 세포를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만 있는 사람은 몸이 다 망가져요. 보이지 않지만. 분노인 사람 마찬가지, 분노. 막 여기서 화라산까지 막 계속 막 끓는 사람도 있죠, 분노가. 이거 장기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세상 나라예요. 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뭡니까? 미움이에요, 미움. 사단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움입니다. 그럼 미움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미움이 되기 시작하면 좀 있으면 뭐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막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뭐 시작돼요? 미움. 그 성경 뭐예요? 미움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움은 살인입니다. 이 온통은 미움으로 꽉 차 있다. 서로가 물고 또 먹히고 약육강식으로 꽉 차가지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미워해? 난 더 미워한다. 한 대 때려? 난 세 대 때린다. 여러분, 이런 방법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40, 34절 상반절부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 뭡니까? 온통 미움으로 꽉 차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못 박힐 때도 뭐예요? 막 밑에서 비난하고 네가 하나님 아니냐? 뛰어나와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막 침뱉고 욕하고 저주하고. 어떻게 돼? 그런 사람 장에서 우리 같으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야. 내가 지금 너 한 데서 12군 낳는 천사 보내갖고 싹 쓸어버릴 거야, 아들. 우리 같으면 쓸어버리겠죠? 그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그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좋은 논통은 뭐냐? 답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좋은 통로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가장 그 사단의 무기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요? 미움. 그렇죠? 미움의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고 용서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그냥 안 돼요. 사랑은 그냥 안 됩니다. 용서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려니까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먼저 뭐가 돼야 돼? 용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되는 방법은,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미움이 모든 죄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미워하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다 보면 분노가 나는 거예요.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거꾸로 그렇게 자기를 못 박는 데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저는 자기들이 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용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용서할 때,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때문에 여러분들 뭐예요? 사단마귀 악한 귀신들을 그때 이길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들이 떠나기를 원합니까? 악한 영이 떠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사단마귀 떠나가려면?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오시면 마귀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시면 마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뭐 할 때? 용서할 때. 여러분, 미워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워하면 아무리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분노를 갖고 기도하잖아요. 억울함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미움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응답 안 돼요, 여러분. 왜? 마귀 나라가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안에. 마귀가 꽉 차 있는데 무슨 응답이 됩니까? 미움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미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때 뭐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같이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야?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하나님 된 삶.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남으로 따지면 죄의 열매예요. 왜 미워합니까? 그럼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렇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나무를 뽑아버려야 돼. 계속 미움이 나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게 뭡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여러분 생각이 없어야 돼. 여러분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고 했죠. 특별히 뭐예요? 내 자존심. 이거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존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왕 같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미움이 있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의 소굴이 되어버려요.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 미움이 있잖아요.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잖아요.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악의 소굴이. 귀신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왜? 미움은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페이스에 말려듭니까? 사람 끊임없이 오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누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뱀한테 물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뱀 잡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뱀 독을 먼저 빼야 됩니까? 뱀 독을 빨리 안 빼면 퉁퉁 부어갖고 죽는 거예요. 뱀 독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 답사. 원수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만 내 안에 있는 그 미움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마음 가운데 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저는 미운 마음이었고, 분노하는 마음이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고, 억울한 마음이었고, 원망의 마음이었고, 두려운 마음이었었는데 내 마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떤 역사를 하냐? 로마서 14장 17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답사.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의가 뭐예요? 의?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임하면 이런 마음이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 너무 평안해갖고 막 살이 막 찌우면 안 되지만, 여러분, 너무 평안하면 또 살이 또 쪄요. 예? 예? 너무 걱정 없고 평안하면 이게 또 살이 좀 찌더라고. 그래도 또 평안한 게 좋아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희락, 기쁨이 생기고,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계속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한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막 부글부글 끄니까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비난한 마음이 들고, 귀신이 막 판을 친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 땅은 어둠이 덮여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는 뭐예요? 저는 천국이 되길 원해요. 그 뭐예요? 아까 하나님의 일치된 마음. 여러분 그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여기 에베소서 6장 그제 나오거든요. 그 전신갑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의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럼 그 안에 평안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뭐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도가 응답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있죠?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뭐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어떤 역사합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해요 넘치도록 채우신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있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채우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그 일이 되어진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 막 몸부림쳐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데 뭡니까? 여러분 온통 내 안에 있는 그 세상이 떠나가야 돼요. 세상에 뭐가 떠나갑니까? 공중옷에 잡은 약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미움이 떠나가고, 어? 분노가 떠나가고, 막 물고 먹고 약육강식으로 막 싸우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마음이 떠나가고, 이런 마음에 이제는 용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그리고 평안함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다 말아놓고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안 돼요. 그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말하고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나 예수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말하면서 마음에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 뭐가 있어야 돼요?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본질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반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자기가 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면 그분 오셔서 뭐예요? 야 이제 용서해. 이제 사랑해.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 본질이 용서야. 내 본질이 사랑이야. 나는 너한테 천국을 주길 원해. 하나님 나라를 주길 원해.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기쁨이야. 난 그걸 너한테 주길 원해.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해줄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걸 누리시란 말이에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져야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오늘 이 보이지 않지만 선교지에 갔을 때 사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닥친 것은 먼저 그 마술사, 엘르마, 바예수, 거짓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단은 이렇게 어둠이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분노를 가볍게 의심하면 안 돼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여러분 가볍게 의심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쳐야 된다면 여러분.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셔야죠. 이제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 마음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항상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미움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이 찬양 드릴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제가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답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 마음에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용서가 임하길 원합니다. 저도 이제 모든 사람을 저도 이제 다 누가 무슨 얘기 하더라도 무슨 말 하더라도 누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다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나는 찬양드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소란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빠머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너물뿐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전할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부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귀신이 득실득실하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꾸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자꾸 좋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안 떠나가요. 그 악한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한다면 용서를 선포하셔야 돼요. 용서고 사랑할 때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그럼 용서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악한 영에 잡혀있으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가짜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뭐가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 자아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당한 것이 있습니까? 억울한 게 있습니까? 막 미움함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정말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가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면 여러분 사단 마귀에 붙잡혀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들은 용서를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이런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를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사랑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래야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감사가 임해요.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시간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오, 성령이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안녕을 안녕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사단 마귀에 속한 나라에 살지 않게 원합니다. 어둠에 속한 나라에 살지 않게 원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살지 않게 원합니다. 이와